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의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신약 이면에 있는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를 인도하는 밝은 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주님의 평강이 또 성탄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특별한 또 기쁨과 또 주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의 삶과 또 가정 위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하고 또 그에게 예물을 드렸던 그 동방 박사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을 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성탄절에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이야기 가운데 하나이죠. 우리가 이렇게 교회 학교나 이렇게 성극을 하게 되면 거의 빠짐없이 등장하는 장면이 이 동방 박사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 경배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복음서에서는 사실 이 마태만이 동방 박사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특별한 이야기이고, 그래서 이 진위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사실 이 이야기를 마태가 지어내서 덧붙일 이유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동방 박사들이 이제 당대의 어떤 점성가들이나 이제 별을 관측하는 사람들인데,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사람들을 성경에서 좋게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경배했다라는 이야기를 지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때문에 이 이야기는 거의 진실이라고 보는 것이 아주 비판적인 그런 성경학자들도 이 동방 박사의 이야기는 진실이라고 보는 견해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굉장히 좀 동화 같고 이제 신비스러운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또 알려져 있는 정보들이 사실 많지 않고요. 때문에 후대로 가면서 점점 더 살이 이제 붙게 되는데, 사실 이 동방 박사들이 몇 명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3명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3명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유는 이들이 드렸던 3가지 예물 때문입니다. 바로 황금과 또 유향과 또 모략이죠. 이 3가지 예물은 각각 왕으로 오신 예수님, 또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우리를 위하신 대속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막내가 이제 밤에 이제 저와 이제 교회에 와서 이제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데, 아빠 내일 무슨 이야기 해? 이러는 거예요. 제가 동방 박사 이야기 할 거야. 동방 박사 얘기 알아? 그랬더니 자기 지난 주일에 배웠다고 이러면서 저한테 이제 묻기를, 아빠 근데 왜 동방 박사가 예수님께 물약을 줬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물약을 준 게 아니라 몰약입니다. 몰약.
예수님의 그 장례 가운데 이제 필요한 그 시신을 처리하는 몰약을 예수님께 경배로 드렸었는데, 이 6세기쯤에 가서는 이들이 동방에서 온 왕들이었다라고 하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서, 그래서 이 이야기를 동방박사의 경배라고도 하고요, 또 삼왕의 경배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3명의 왕이 이제 와서 경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8세기에 들어와서는 드디어 이 동방박사들에게 이름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멜키오르가 황금을 드렸던 동방박사인데, 또 이 3명이잖아요. 그래서 이 3사람이 각 인종들을 대표해요. 그래서 이 멜키오르는 우리가 성화나 이렇게 보면은 백인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백인인 멜키오르, 그리고 카스파르라고 하는 이 박사는 유향을 예수님께 드린 이제 동방박사인데, 이 사람은 황인으로, 그러니까 아시안으로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발타사르라고 하는 이 모략을 드린 이 동방박사는 보통 우리 많은 그림에 흑인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들이 참 살이 많이 붙었죠. 그리고 이제 후에는요, 또 헨리 반 다이크라고 하는 개신교 목사님이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그 여러 가지 전승들을 바탕으로 소설을 집필하는데, 그 소설의 제목이 4번째 동방박사입니다. 동방박사가 4명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유명한 소설인데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냐면, 동방박사가 원래는 4명이 출발을 하려고 했는데 동방박사 가운데 1명이 뒤처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동료 3명을 따라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뒤처진 1명이 정말 30년 동안 정말 천신만고 끝에 막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래서 나사렛에 찾아가 봤는데 또 예수님 다른 곳으로 가시고, 또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또 다른 곳으로 갔는데 예수님 이미 떠나시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 예물을 가지고,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정말 천신만고 끝에 나중에 결국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께 경배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아마 성극이나 이렇게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그런 이야기일 거예요. 이것이 이 반다이크라고 하는 그 목사님께서 소설로 이제 집필하신 그 4번째 동방박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동방박사의 이야기가 굉장히 수많은 전승들, 또 이런 각색들이 탄생하게 되었는데, 이유가 바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어떤 동화적인 신비함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절의 이미지와 장식물에도 굉장히 단골로 등장하는 이야기이죠. 이 동방에서 박사들이, 오늘 이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나누고자 하는데, 동방에서 이 박사들이라고 하면은 보통 고대 세계에서는 되게 마술사들이나 아니면 별의 움직임을 해석하는 지혜로운 점성가들이라고 보는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마치 그 구약에 나오는 발람과 같이 성경에서는 좀 안 좋게 보는 금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을 이제 조롱하는 장면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사야서에 보면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선지자를 통하여.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들은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하는 것들이 다 쓸데없는 일들이고, 이들은 너희들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좀 안 좋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와서 예수님을 처음으로 경배했던 첫 이방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이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시거든요. 근데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왕일 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왕으로 오셨음을 나타내신 사건이 바로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그런 직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관찰하고 그들이 이해하는 그들의 언어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별의 움직임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이 일이 예수님의 탄생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한 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별은 그들이 관찰하여서 결론 내기를 왕의 탄생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별이다라고 그들이 결론을 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었냐면, 우리가 저 별이 가리키는 그 왕을 아련하러 가야 되겠다, 우리가 그 왕을 뵙기 위해서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게 해요. 그래서 큰 결단을 그들이 하고 출발하게 되죠. 적어도 페르시아나 아니면 그보다도 더 먼 곳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적으로 잡아도 2000km 이상 되는 그 거리를 어쨌든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별을 의지하여서 출발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가 마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떠난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상기시키기도 하고요. 그들도 목적지를 알지 못한 채 이 별만 의지해서 별만 보고 나섰잖아요. 또 이 이야기가 저는 생각할 때 믿음의 여정을 나서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비슷하지 않은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여서 나아가는 이 믿음의 여정이 우리 동방박사가 저 멀리에서 별을 보고 출발한 이 여정과 비슷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아요. 우리들의 길잡이는 무엇인가요? 또 아브라함의 길잡이는 무엇이었나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 동방박사들의 길잡이는 무엇이었는가? 동방박사들의 길잡이는 바로 별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이 별을 놓치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 별을 놓쳐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나게 되었냐면 오늘 이 2장 말씀에 예루살렘에 이르르게 되었을 때,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 별을 놓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별을 보고 이 먼 길을 따라왔었던 그들로 하여금 별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었는가, 별을 놓치게 만들었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저는 생각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고정된 관념들이 무엇인가요? 왕이 태어났다면, 그들이 왕을 아련하기 위해서 왔는데 왕이 태어났다면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나지 않았겠는가 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이 그들로 하여금 더 이상 별을 바라보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이 베들레헴이요, 거리상으로 한 1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높이 하늘에 떠 있는 별이라면 이것이 예루살렘 위에 있거나 베들레헴 위에 있거나 이렇게 별반 차이가 나지 않았을 거예요. 아주 정밀하게 그들이 관찰하고 계산하지 않는 한은 이 예루살렘 위에 있는지 베들레헴 위에 있는지, 근데 그들이 먼 길을 와서 그들이 예루살렘의 왕궁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더 이상 별에게 묻지도 않고 별을 바라보지도 않고, 아 여기로구나, 아 우리가 어디에 왕이 태어났는지 몰랐는데 여기까지 와서 보니 유대인의 왕이로구나, 아 이 별이 가리키는 왕이 유대인의 왕이었구나, 그러면서 이곳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이 의지하였던 별을 바라보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는 전에 저와 함께 동역하던 동료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께 이제 들었는데 자기 이제 학교 다닐 때 채플의 어떤 목사님이 학교 예배에 설교를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하러 오신 목사님이 무엇을 얘기하시기 시작하냐면 예배당에 피아노가 놓여 있었는데 그 피아노 때문에 어떻게 신성한 예배당에 피아노가 있을 수 있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음악을 피아노로 연주할 수 있는가? 제가 듣고 너무 이해가 안 돼서 그러면 뭘로 연주해야 되는데요? 뭐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오르간이라는 거예요. 오르간. 이걸 찬송가를 오르간으로 연주해야지 어떻게 찬송가를 피아노로 연주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분이 이 학교에 오셨다가 피아노에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그 설교는 안 하시고 주어진 시간 내내 이 학교가 타락했다, 변질도 했다, 이게 도대체 피아노가 웬 말이냐 이러면서 피아노 얘기만 하다가 가시더라라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서 이 피아노 때문에 시험 드시는 분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피아노로 찬송가 부르고 피아노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런 어떤 고정된 관념들이 우리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일을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느덧 저도 임마누엘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전한 지가 이제 6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한다라고 하지만 그렇지만 또 걸리는 부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왜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원래 안 이러는데, 우리 교회는 계속 이렇게 해왔었는데, 사실 오늘 성탄절도 제가 임마누엘 교회에서 처음 맞이하는 성탄절이에요. 제가 작년에 어떻게 해왔는지를 잘 알지 못해요. 그러한 부분들이 혹 굳어져 있는 그런 생각들이 또 비단 그렇게만 할까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전에 섬겼었던 교회에서 배워왔고 또 그곳에서 습관처럼 제 안에 배어있는 것들이 어떤 제가 여기서 예배를 인도하고 또 성도님들을 대함에 있어서 어떤 독선이나 내가 강요하는 것들로 나타나지는 않는지 그렇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또 이렇게 저를 보실 때 그런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된 생각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방해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제 이렇게 아내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오늘 성탄절 이제 새벽 예배를 아내가 이제 저한테 문득 묻더라고요. 성탄절에 새벽 예배 드려야 되지 않냐고. 제가 아내한테 이제 얼마나 고민하고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성도님이 또 새벽에 오셨다가 예배가 바로 있으면 모르겠는데 또 돌아가셨다가 또 11시에 또 나오셔야 되고 우리 새벽 예배 또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소수이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고민하고 이것을 결정했는지를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한참을 설명을 했어요. 한참을 했더니 아내가 이제 그러면 성도님들과 의논해서 했으면 됐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또 잘못했구나. 제가 성도님 장로님과 상의하지 않고 성도님들께 묻지 않고 제가 혼자 고민하다가 제가 이렇게 했는데 제가 어제 아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내가 또 실수했다. 내가 또 잘못했다. 여쭤봤어야 되는데 한번 물어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혼자 고민했는데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동방박사와 같이 별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계속 의지하면서 바라보면서 왔었던 그 별을 보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더 이상 별을 의지하지 않고 별을 보지 않고 여기로구나 라고 곧장 왕궁으로 향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러한 고정된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우리가 별을 놓치는 일들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그들이 왜 별을 놓치게 되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들로 인하여서 일어났던 예루살렘에서의 큰 소동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이 예루살렘 성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험하고 정말 고된 길을 정말 얼마의 기간이 걸렸을지 모르는 그 고된 길을 그들이 걸어와서 도착했을 때, 그들이 낙타를 타고 와서 도착했을 때 그들을 맞이하는 큰 소동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신기한 시선들, 또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곧장 왕궁에 가서 헤롯 왕을 아련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받게 되는 그런 굉장히 귀한 대접들이 그들로 하여금 별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어떤 경험하는 그런 어떤 화려함과 또 인기와 또 그들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이런 큰 일들이 그들로 하여금 별을 놓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성탄절의 이야기입니다. 성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이 어떤가요? 오늘날의 성탄절은
이 비기독교인들에게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큰 축제이죠. 어떤 트리와 또 화려한 조명과 또 노래들과 어떤 산타와 또 선물들이 지금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지금 똑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성탄절과 예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고정된 생각들이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다 안다라고 단정짓고 우리 더 이상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원치 않고 또 예수님을 더 바라보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또 아니면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우리를 현혹시키는 것 때문에 또 특별히 올해에는 우리를 굉장히 또 분노하게 하고 또 좌절시키고 또 낙담케 하는 어떤 서로를 미워하게 하는 그러한 상황들 때문에 우리가 이 성탄절에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들이 예루살렘을 벗어났을 때 그들이 다시금 별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이, 별이 사라졌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잠시 별을 놓쳤었던 것이죠. 별이 그들이 바라보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들이 잊어먹었다라고 해서 이 별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별을 보지 못하고 있었을 때,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그들의 시선을 빼앗아갔었던 그 예루살렘에서 벗어났을 때 그들은 다시 한번 하늘을 올려다보고 그 자기를 인도하였던 별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또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마음들을 빼앗아가는 이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벗어날 때 다시 한번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만약에 지금도 저에게 다시 아프리카에 가고 싶은 이유가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사실 가고 싶은 이유가 많지는 않은데요. 근데 만약에 다시 한번 꼭 가게 된다면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제가 가서 꼭 다시 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별입니다. 별. 그곳에서는요, 정말 이 하늘을 올려다보면 별들이 막 보였어요. 근데 이제는 그 기억도 이제 점점 희미해져서 별을 못 본 지가 한참 됐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별을 잘 보시는 분들 계신가요? 우리의 시야에 별이 보이지 않은 지가 벌써 한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글 같은 거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지구의 위성 사진이 있습니다. 밤 위성 사진들이 있는데, 밤 위성 사진을 보면 서울이나 이제 뉴욕 등이 정말 불야성과 같이 그 밤이 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정말 낮과 같이 그 환한, 정말 낮보다도 더 밝은 그 정말 수많은 빛들이 가득한 그런 것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대조적으로 우리 딱 한반도를 위성으로 딱 찍으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이렇게 밝고 환한데 저 위에 저 북한은 굉장히 어둡고 캄캄하고 빛이 없는 것을 보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빛이 있는 곳에서는 별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빛이 있는 곳에서는 별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주변에서,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의 시각을 사로잡는 이 작은 빛들이 그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저 밝은 별을 바라보지 못하게 막는다라는 거예요. 방해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천에 오니까요, 아이들이 이렇게 부쩍 하늘을 보면서 저한테 막 묻습니다. 물을 때가 많습니다. 아빠, 저거 별이야? 저거 별이야? 이러면서 물어요. 근데 제가 보면 비행기거든요. 비행기가 이렇게 밤에 이렇게 조명을 켜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명을 켜고 이제 날아가는데, 그거를 보고 이제 계속 별이야 별이야 묻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서울에 있을 때는 그 비행기도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여기 오니까
비행기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보고 아빠 저거 별이야? 별이야 이렇게 묻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몇 번 반복되니까 이제는 제가 쳐다보지도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고 아빠 저기 위에 저거 별이야 이러면 보지도 않고 저 비행기야. 저 비행기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여기서는 별이 안 보여. 별이 안 보이는 곳이야. 별을 볼 수 없는 곳이야.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이 우리가 혹시 안 보인다라고 단정 짓고 우리가 쳐다볼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우리 예수님을 말이죠. 우리가 안 보인다, 안 보여. 요즘은 나타나지 않으셔. 라고 단정 지어버리고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생각조차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되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참 빛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밝은 빛이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빛을 놓쳤었더라면, 그 별을 놓쳤었더라면 우리가 이 시간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서 다시 한번 그 빛을 바라보게 되는, 그 별을 바라보게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해요. 오늘 이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다시금 별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하였을 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탄의 기쁨이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밝은 별이신 그 예수님을 보고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는,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그런 오늘 정말 기쁨의 날, 참 사랑의 날, 또 참 평화의 날로서 오늘 2024년 성탄절을 보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밝은 별이 되십니다. 그 별을 보고 우리 끝까지 주님 계시는 그 베들레헴까지 따라가는 그런 저와 또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밝은 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동방 박사들과 같이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어떤 편견과 우리의 굳어져 있는 생각들 때문에 또 우리를 현혹하는 우리 주변의 수많은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 작은 불빛들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저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서 다시금 주님 계신 곳에 비추는 그 별을 발견하고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여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시는 오늘 그러한 기쁜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